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너만이라는 사람은 전공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스위스에 가서 그 스위스는 그거 있지 안락사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신청해서 날짜 정해서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 여행을 마치는. 근데 친구들이 아직 갈 때 아니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한 날짜에 갔다고 그러대요. 근데 이분이 그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기독교는 기독교 쪽에서 인도는 인도 쪽에서 유교는 유교 이 중국 쪽에서 내려오는 예를 들어서 인간을 나누는 이 나라고 할 때 그 나가 보통 두세 개는 되잖아요. 몸을 나라고도 하고 뭐 많은 건 더 많지 뭐 직업도 나라고 하고 다 나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이 육체의 나가 있어요. 몸나가 있어요. 또 크게 보면 얼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육체와 정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고 영도 있어. 생각과 느낌의 혼의 세계가 있고 또 그것이 없는 영의 세계가 있고 그걸 표현한 육체 세계가 있어. 그래서 영혼육, 이분법, 삼분법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카너만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기존에 쓰던 종교적인 용어, 뭐 이드다, 에고다, 셀프다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를 안 쓰고 그냥 자기가 말을 만들어내요. 배경자아다. 그러니까 우리 경험으로 말하면 여기 나 없이 있음. 나는 영, 공부.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없이 있는 그 나를 이 사람은 배경자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럼 생각으로에 나가 있어요. 나는 충청도 사람이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이런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고 그게 나야 라고 할 때 그 나를 이 사람은 기억자라는 말을 붙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물이 먹고 싶어. 그래 물이 먹고 싶으면 물을 먹어. 차가 이렇게 오는구나. 그러면 기억이 발동 작동이 좀 뭐 토대 위에 하지만 지금 이렇게 몸을 피해요. 또 이렇게 인사를 해. 안녕하십니까? 왼발 오른발 내세요. 또 지금 들숨 날숨을 쉬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행동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상당한 부분은 괴로움은 기억자가 살려고 할 때, 기억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우기면서 살라고 할 때, 고통이 많이 오고 할 수 있는 것을 못 한다는 거지.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하는 얘기, 익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이야기. 두 스님이 강을 건너려고 이렇게 여행 중에 가는데 여자 한 분이 서 있었어요. 강을 못 건너고. 근데 이 출가생들은 여자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되잖아요. 그 해인사에 갔을 때 그 거해 스님하고 비파사나 7박 8일을, 5박 6일을 했지. 5박 6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감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감을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갔던 여자 한 분이 감을 이렇게 주니까 나는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 들은 접시를 그 땅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자꾸 그 땅에다. 왜 땅에다 놓으라고 그러지? 그 마루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봤지? 가더니 이렇게 놓으니까 그때서 받아. 그러니까 직접 안 받아. 이 정도로 경계를 하나 봐요. 출가생들은. 근데 한참 가다가 나이 드신 스님이 돌아와서 여자를 업어서 건져줬어요. 저새 못 건너니까. 갈수록 이게 깊으니까 못 건너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여자가 저렇게 서 있는 거로구나.
들어와서 저녁 먹고 한참 잠을 자는데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데 그 젊은 스님이 저 질문이 있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노스님 어떻게 출가생이 여자를 업어서 건너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늙은 스님이 야 나는 아까 거기서 내려놓을 때 다 내려놨는데 너는 아직도 업고 있냐? 그러니까 이 기억자라는 것은 이 아까 업은 거야. 이거 기억에 사는 거야. 응. 근데 행동자는 아, 이 여자가 못 건너겠구나. 자비심이 발동을 했어. 그래서 업고 건너 내려놨어. 그냥 당연히 그냥 끝났어. 다 끝났어. 이게 이제 행동자가 사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아서 이제 깨기, 알기,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기억자가 발동을 절하고 그것도 부정적 기억자가 작동을 덜하고 배경자는 뭐죠? 나는 여기 없이 있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 0이고 0이고 비어있으니까 뭐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넣을 수 있잖아요. 편집할 수 있잖아요. 구성할 수 있잖아. 백지라 그러면 뭐든지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다. 이게 배경자예요. 영화 상영할 때 스크린에 해당이 돼. 스크린에 비칠 때 나는 희극물만 하고 폭력물은 안 돼.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오는 대로 그냥 다 비추는 거잖아요. 배경자니까. 0이니까 0이니까. 그러니까 카너만이 굉장히 현대 언어로 잘 붙여준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종교나 어떤 심리학이나 이런 이렇게 갇혀있던 어느 세계를 그냥 일반적인 말로 바꿔놓은 거지. 배경자, 기억자, 원래는 경험자인데 경험자라고 하니까 이게 자꾸 기억으로 가서 제 말로 그냥 바꿨어요. 행동자라고. 지금 행동하는 거야. 지금 경험하는 거야. 대부분 기억자가 발동이 돼서 그 사람을 볼 때 지금 그 사람으로 못 보고 기억으로 봐요. 아, 저 새끼는 못 믿을 놈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럼 이 기억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케 할까?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나오게 해서 그 생각을 부리게 할까? 생각이 나를 부렸는데, 생각이 난데, 그것도 부정적 생각들이 피해의식으로 작동할 만큼의 생각들이 쩔어 있어요. 그걸 어느 순간에 알아차려서 딱 벗어나게 해주는 게 이제 우리 깨어나기의 핵심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한참 묻다가 이 아하 정원, 아하 하는 걸 경험하는 정원이라서 아하 정원이다 이름 붙인 느티나무 아래서 이 나무는 이 정도 되면은 큰 나무입니까? 작은 나무입니까? 중간 나무니까 이렇게 불어요. 그럼 큰 나무는 여기에 서시고 중간 나무는 여기에 서시고 작은 나무는 여기에 서세요. 이렇게 불려요. 그럼 다 가요. 그럼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왜 이게 큰 나무인지, 왜 이게 중간 나무인지, 왜 이게 작은 나무인지를 증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명하세요. 이 정도면 큰 나무죠. 나보다 크면 큰 나무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나무라는 사람. 그래도 아름드리는 돼야지. 예? 이렇게 아름드리는 돼야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작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간 나무는 아 우리는 늘 중간입니다. 자꾸 묻다가 어느 한순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큰 나무도 아니고 중간 나무도 아니고 작은 나무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나무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서야죠. 그럼 어디 갔을까요? 큰 나무도 아닌 데 가서 중간 나무도 아닌데 작은 나무도 아닌 데 가서 서셔야죠. 그러면 제 뒤쪽으로 와요. 그럼 그걸 알아듣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와요. 근데 다 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면 큰 나무다. 그럼 또 다시 큰 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쪽에 서시고 작은 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쪽에 서시고 중간 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쪽에 서세요. 라고 하면 이제 그걸 또 알아듣고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와 서셔요. 그럼 또 어리둥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음,
영적인 파장이 전해지는 시간이잖아요. 속도가 사람도 다 다르니까. 감나무도 익는 게 다 다르잖아요. 한꺼번에 다 안 익잖아요. 포도도 한 송인데도 어떤 건 익었고 완성 안 익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 큰 나무 여기 서시고 중간 나무 여기 서시고 작은 나무 여기 서시고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뒤쪽으로 와요. 근데 한 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수를 두는 거예요. 자, 이건 나무지요. 이제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나무지요. 큰은 어디 있어요? 큰은 여기 있어요. 큰 나무, 작은 나무. 화가 날 1, 나무 1, 사람은 바깥에 있어요. 큰, 작은, 화날 일, 힘든, 이건 다 내 안에 있어요. 정신분석의 핵심은, 마음 공부의 핵심은, 돛닦는 공부의 핵심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하죠. 이 구분이 잘 될수록 요 사이가 멀어질수록 홍해처럼 갈라지면 이 안에 내가 선택할 자유와 힘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내가 힘들어 해야 됩니다. 나쁜 놈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내가 나빠해야 되고 좋은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정해진 게 없다. 정해진 것을 종교적으로 말하면 정죄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했으니까 정한 죄값을 정한 값을 내가 치러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정한 것은 그래도 덜 하지만 부정적으로 정한 것은 대가 지불이 엄청납니다. 내가 될 수 있는 길을 내치고 내가 못 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못된 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자꾸 못된 나가 되어서 자꾸 못돼집니다. 자, 다시 큰 나무, 작은 나무, 중간 나무. 그냥 다 없어요. 그럼 싹 앞에가 싹 비어 있어요. 얼마나 멋있냐고. 지금부터 내가 선택할 겁니다. 나는 이 나무를 뭐 하기로? 큰 나무라고 생각하고 작은 나무라고 생각하고 큰 중간 나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선택하고 이게 자유고 이걸 우리는 창조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 이게 발견한 지 이 방법을 방변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너무 행복해 그게 그 시간에. 그게 진짜 아하죠. 그냥 전부 다 거기서 다 그래요. 아, 느티나무 앞에서 게시받았대. 요새는 다 그래. 근데 데리고 올라오죠. 올라와서 화날 일 다 없어졌습니까? 싹 없어졌습니다. 언제 없어졌습니까? 느티나무 밑에서 없어졌습니다. 이야, 그 느티나무 대단한 효험이 많네. 막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제 묻죠. 그 화날 일 언제 없어졌어요? 아, 느티나무 밑에 없었습니다. 누가 없앴습니까? 아, 제가 없앴습니다. 그래도 아침 햇살이 없어졌다고 해야 내가 수고에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아침 햇살님이 없애줬습니다. 이게 나가 또. 몇 바퀴 돌아.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없어진 게 아니네요. 원래 없었네요. 원래 없었네요. 그냥 일만 있네요. 그냥 나무만 있네요. 예, 그것을 우리는 하나, 그것, 그것으로 보는 세계는 이제 알아차리 2단계 때 가는데 그냥 우선 그냥 나무나 그냥 사람, 그 사람으로만 봐도 이것은 상당한 수준이다. 그래서 부칭에 AOS 3.6이라고 그런다. 달라이라마가 비서가 쓴 책이 있어요. 뭐 20년 넘게 뭐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비서를 갔는데 막, 막 웃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상담으로 우는 사람 맨날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왔는데 막 같이 울어요. 또 그 다음 사람 왔는데 또 막 웃어요. 그래서 이 비서가 신뢰가 안 가가지고 아, 연기자구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거짓말쟁이구나. 그래서 참다 못해서 물었대요. 어떻게 금방 울다가 금방 웃을 수 있고, 웃다가, 다시 사람들은 울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금방 마음이 변하냐고. 이게 달라이라야 말이다. 나갈 때 지운다고 그러죠. 백지에서 만나. 자, 오늘부터 삶을 예술로 가꾸는 방법. 몇 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섬주섬 섬겨 보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삶의 예술 ALP. ALP는 아트 오브 라이프 프로그램. 그러니까 삶을 예술로 바꿔 삶을 예술로 가꾸는 요령들을, 기술들을, 기법들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것이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에요. 근데 처음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때 관심은 삼자도 별로였고요. 예술자는 없었고요. 삶은 생활로 들어왔고 영성이 핵심이었어요. 영성 수련회였어요. 나는 영성 수련할 거야. 그러니까 나의 그 당시는 30대 초중반의 모든 관심은 핵심은 나의 키워드는 1순위는 영성이었어요. 책도 그런 쪽의 책. 영성을 어떻게 개발할까? 어떻게 영성 생활을 할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런 것을 배우러 다니잖아요. 경험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뭐 영성 수련을 하는데 뭐 이불 하나도 못 껴놓고 신발 하나도 제대로 못 올려놓고 아, 이게 생활이 빠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일기부터 이름을 영성 생활 수련이라고 넣는 거예요. 그때 저의 그 뭐 획기적인 그 발상도 아니고 그냥 올라온 생각은 야, 5박 6일 동안에 생활 수련은 어떻게 다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활이 다 있는 거예요. 앉고 서고 눕고 잠자고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양치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이불 개고 이불 펴고 이불 개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인사하고 5박 6일이면 다 들어있네. 근데 그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것을 훈련으로 놓은 것은 저의 획기적인 지금도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요. 니체가 이런 말을 해요. 정신훈련, 신앙훈련, 웃기지 마라. 내가 좀 말 보태니까요. 웃기지 마라. 몸을 훈련시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몸을 훈련시켜라. 소학은 몸의 훈련이거든요. 자고, 앉고, 서고, 눕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요. 그래서 그걸 반복시켰어, 서당에서. 그리고 아니, 격대교육,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불은 이렇게 가는 거다. 오강은 이렇게 비우는 거다. 잠잘 때 이불은 이렇게 펴는 거다. 어른이 오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다.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소학은 1, 2, 3, 4 다. 근데 지금 유치원에 그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르치는데 유치원만 졸업하면 잃어버려.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멋이 없어요. 인사도 할 줄 모르지. 반드시 설 줄도 모르지. 신발 정돈 못하지. 옷 못 깨놓지. 잠자는 시간 이런 안 정해지. 리추얼이 없어. 의식이 없어. 루틴이 없어. 자, 예술가들의 삶을 그러다가 영성에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이제 생활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영성 생활로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5, 60기, 60기, 70기 이렇게 가는데 그때 제가 메모한 게 오래전에 메모한 게
또 70 맞으면서 많이 이렇게 끄적거렸던 그 노트에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야, 70 살아보니 뭐냐?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 70 살아보니 뭐냐? 또 너 2만 명 넘게 만났다고 하는데 2만 명 넘게 만난 게 뭐냐? 답이 없다. 고정된 것은 내 생각이지 돌 하나도, 날씨 하나도, 나무 하나도 고정된 건 하나도 없다. 돌도 변하고 있어. 나무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근데 내 생각 하나, 고정관념, 이거 하나만 변하지 않고. 그래서 그 베트남 밑에서 깨어나기 할 때 큰 나무, 작은 나무, 자기들 말로 계시받는 그 순간, 그 아 하는 그 순간 싹 비워서 딱 비어 있어요. 그 자리가 너무 멋있어요. 여기다 우리는 놓을 수 있습니다. 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작은이라고도 중간에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다 돌을 놓을 수도 있고 흙을 놓을 수도 있고 빨간 페인트 칠할 수도 있고 노란색 칠할 수 있고 여기다 인형을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 돌을 놓을 수도 있고 오광을 놓을 수도 있고 수도를 놓을 수도 있고 이게 삶이다. 저는 삶을 예술로 보는 관점을 가진 그 시기. 아, 삶은 예술이야. 이렇게 보기 시작한 그 관점이, 아, 예술은, 여러분, 예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우리 예술하면 미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예술가고, 그 후에 이제 들어오는 건축가가 예술가라고 그랬고, 음악가,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술가에 못 뽑혔거든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못 들어와요. 이게 근대 전 이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 우리나라도 더 그렇죠. 예술가에 못 들어왔지. 그럼 중인들이나 하는 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많이 일찍이 화가는 예술가에 뽑히기 시작했어. 근데 지금은 축구하는 사람도 예술고 엊그저께 야구하는 것도 예술이고 다 야구래. 야 예술이다. 뭐만 봐도 오 예술이네. 예술로 본다. 근데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듣다 보고 오방유일이 하다 보면 그때 이제 저에 툭 튀어나온 말이 삶이 예술이니. 다 예술가구나. 삶의 예술가. 그래 그때부터 이제 삶을 예술로 가꾸는 사람들 우리 모임 이름을 그렇게 쓰기 시작했고 출판사 이름도 삶을 예술로 가꾸는 사람들 또 하늘씨앗 종교색이 짙다고 그래서 그 이름 빼고 삶을 예술로 가꾸는 사람들 삶을 이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그램도 삶을 어떻게 예술로 가꾸가 그랬는데 하늘바라님 때 했나? 여기 나 없이 있으면 딱 보고서 나가가지고 하얀 그 캠퍼스 백호에다가 페인트 놓고 뭐 노란 페인트 파란 페인트 막 갖다 놓고 불 갖다 놓고 돌도 갖다 놓고 모래도 갖다 놓고 콩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또 거기다 뭐 이렇게 흙 얹이고 뭐 모래 얹이고 전부 다 이렇게 보고서 다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그만합시다 해서 작품 기수마다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전시도 했어요. 하고 했어요. 했죠. 예. 그때가 예, 이렇게 춤도 추고 느낌으로 춤도 추고 그때 저로서는 삶이 예술이다. 나는 프로그램 앞으로 이렇게 갖고 갈 거야. 근데 내가 그런 공부도 안 했고 관념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를 어느 한 세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느 날 수련생으로 빗소리님이라는 사람이 와요. 근데 수련 작업을 안 하는 거야. 구경만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봤더니 퍼블릭 아트 뭐 미국 뉴욕의 뭐 SUB인가 뭐 어디를 나왔어요. 이 사람 구경만 하다 가라는가 보다. 근데 마지막에 딱 자기도 수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작업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구경만 하더니 무슨 일이야 다 끝났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구경한 거 아니래. 이것은 현대미술이라는 거예요. 뉴욕에 가서 공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가 막히게 각본 하나 없는데 이거 진짜 행위예술이래요. 백남준의 그 뭐야 바이올린
깨뜨리는 거, 그 이미 계획한 거라는 거예요. 기자도 와 있었고, 사진 기자도 와 있었고, 그렇게 하기로 다 짜놓고 한 건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짠 게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뉴욕을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를 나오시마를 데리고 갔어요. 뉴욕 현대미술을 데리고 갔어요.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은요. 다 된 애였어요. 근데 내가 많이 쓰던 말이거든요. 사람은 뭐든지 될 수 있다. 근데 보니까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아니, 지 똥을 통조림에다 내놓고 작품이라고 그러고 뭐 5억씩 팔아먹고 뭐 그 똥을 그 통조림 그 자기 똥통을 저 뭐야 잘못 보관해가지고 녹슬었거든요. 그 녹슬은 미술관에서 벌금을 냈어요. 왜? 규칙이 그렇게 돼 있었어. 이야, 이게 예술이라고? 우와, 다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 나 없이 있으면 할 때 나는 누구다. 나는 장길섭이다. 나는 영성가다. 나는 ALP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충청도 사람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 자꾸 찾아갈 때 이것은 기억으로의 나잖아요. 기억자. 근데 기억자가 싹 벗겨지고 배경자가 나오면서 나는 장길섭이다. 이건 이름이지, 이름. 기억이 없으면 나가 없냐고요. 나는 영성가다. 이건 내 직업이지요. 그러니까 지우기 시작해. 싹 지우면 백지야. 비어있어. 뭐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뭐든지.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 나는 장길섭이다. 이렇게 쓴다고? 그럼 그 위에다가 또 나는 목사다. 또 위에다 써. 나는 충청도 사람이다. 그럼 나중에는 읽을 수가 없어요. 바깥 사람들은 혼자 자기만 이렇게 보고 기억해내. 그럼 내가 목욕탕에 가서 아 나는 영성가다.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교제가 되겠어요? 관계가 되겠어요? 그럼 싹 지운 사람 목욕탕에 갔을 때는 목욕탕 손님이지. 길 걸을 때는 행인이고 산에 갈 때는 산행인이고 바닷가 가면 바다가 되는 거고 뭐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럽 현대미술까지 갔는데 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없는 거 이거예요. 이야, 그때 뭐가 확 들어왔죠. 근데 그때 빗소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합창호라고 평화의 집 질 때거든요. 그럼 이제 지어서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야 되게 할 때예요. 그럼 이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 산림마을 전체를 100호나 200호 그림이라고 하나 생각하세요. 그러고 펼쳐 놓으셔요. 그리고 여기다가 교회 이렇게 그려 놓으셔요.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그리고 나무를 어디다 심을 건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찍어 가셔요. 그러면 매일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작품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가 휙 하고 들어. 쉬워. 아, 그렇구나. 삶을 숙제로, 과제로, 의무로 먹고 살아야지. 아,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걱정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나는 이건 삶은 작품하는 거야. 나는 예술가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마음이 들어오면 예술가가 이렇게 놀았으면 안 되겠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겠지. 아, 새로운 생각하려면 새로운 책을 읽어야 되겠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고, 여행을 해야 되겠고, 관광을 해야 되겠지. 더 나아갑니다. 아, 내가 예술가인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 건 예술이 아니지. 이건 주제가 없이 낙서하듯이 소재 맨날 쓰던 거 써가지고는 안 되겠지. 새로운 소재를 갖고 들어와야 되겠지. 주제를 더 분명히 하고 요번은 이런 주제로 소재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봐야 되겠다. 아, 앉는 것도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관계하는 것도 색깔도 들어오고 옷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가 예술가야 삶의 예술가야 라고 하는 이 인식이 의식이 들어오면 예술가의 관점으로 보니까 예술은 어떻게든지 새롭게 창조해야 되잖아요. 비워야 되잖아요. 그때 빗소리님이 가장 많이 해준 말 중에 하나가
비워두세요. 늘 그 말했어요. 비워두세요. 근데 어느 날 이우환 씨 그림을 처음 부산에 가서 만나는데 오라고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종종 책에서 봤던 거예요. 이게 딱 붙하나 쓱 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못하냐? 이거 나도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하면은 그건 카피예요. 보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 저렇게 비워둘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들렸냐? 비워둘 수 있어요? 이 말을 하는데 못 비워둬요. 불안해서 못 비워둬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그 화랑에서 어떻게 들리냐면 너 다른 사람 말 다 들을 수 있냐? 비우고서 다 들을 수 있냐? 왜? 못 듣거든 그거. 왜? 할 말 준비해야지. 또 말해야지. 아니면 아니고 잘라야지. 근데 그 순간에 아 비워두라는 말이구나. 비워두지 마세요. 힘이구나. 제 치라는 게 힘이 아니고 비워둘 수 있는 게 힘. 큰 나무, 작은 나무, 중간 나무 선택하지 않는 게 힘이구나. 어? 그래서 승찬이 지극한 돈은 무용간택. 선택하지 않는 데 있다. 선택하지 않는 데 있다. 제가 65세 맞이하면서 나는 이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하지 않는다. 좌우 선택하지 않는다. 아, 저게 힘이구나. 저게 중용이고, 저게 중도. 그 중도에 이르려면 인간의 마음은 위태롭기 그지가 없고, 도심유미, 도의 마음은 미세하기 짝이 없어서 유정유일, 정교하고 한결같지 아니하면 중도에 이를 수 없다. 중용에 이를 수 없다. 아, 정말 내가 정교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순간에 이거 큰 나무지. 그 새끼 나쁜 놈이야. 오늘 더운 날이야. 아, 힘든 일이야. 그냥 나오지. 정교하지 않고 또 한결같지 않으면 나 그때 봤어. 나 그때 깨달았어. 큰 나무 작은 나무 없어. 원래 없었어. 근데 지금은 다시 생각 속에 빠져고 그것이 그 깨달음이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기억자가 되어있는데 지금 행동자로 나와야 돼. 왜? 배경자의 뿌리를 받고 이게 하나님의 뿌리를 받고거든요. 하나님의 뿌리를 받고 나머지는 십자가에 못 받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니까. 자, 삶을 예술로 보기 시작하는 관점만 들어온다고 하면 첫 번째 요건은 비우는 거겠죠. 백지로 만들어야죠. 그래야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백지가 가장 큰 회복이에요. 왜? 나는 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귀현할 빈탕 한 대 비우는 작업. 나는 영인 것을 기억하는 작업. 나는 영, 공, 무. 비어 있어요. 뭐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뭐든지 받을 수 있어요. 이 배경자임을 나는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의 자리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삶의 예술의 극치. 예수님을 삶의 예술가로 봤다고 하면 아니 삶의 예술가지요. 우리말로 바꾸면 최고의 삶의 예술가지요. 왜? 최고의 생각을 갖고 뭐 하셨나? 이 사람은 눈먼 자를 보게 했어요. 귀머거리를 듣게 했어요. 절름발이를 걷게 했어요. 삶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울하게 살아가는 눈뚱병자를 낫게 했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장면 중에 최고의 장면이 있다면 또 최고의 말이 있다면 최고의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삶의 목표, 삶의 좌표를 정한 것이 이사야에 나와 있던 말을 펴서 읽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우리말로 바꾸면 오늘 말고 나는 이제 삶을 예술로 보는 관점을 갖기로 했다. 주님께서 하늘이 나에게 그런 안목을 주셨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보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귀머거리를 보게 하고, 팔을 못 펴는 사람들은 팔을 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신 꿈을 만나서 들것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워있는 들것을 들고 걸어가게 하는 새 사람을 만드는 일. 이게 인생 최고의 작품, 최고의 예술, 최고의 예술가가 아닐까 합니다. 예술가로 보는 관점, 삶을 예술로, 이 관점의 눈으로 내 삶을 보면서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소재로 매일매일 새롭게 일신후일신 창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경꾼,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창조자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